아멘. 이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의 모습, 특별히 아까 시간에 나눈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을 가지고 계속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은사가 많음을 칭찬하면서 또한 그 은사가 다가 아님을 또한 강조한 겁니다. 사람들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거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주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복음의 증거자들이 가져야 될 능력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에 주가 되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또한 자기가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그것이 자기 과시나 자기의 능력을 다른 이들에게 펼쳐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떤 이들은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자로서 그런 분들도 봤어요. 마치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이것을 마치 상업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래서 뭡니까? 그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구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희생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하면 내 속에 있는 분이 나고 있는 이 모습을 멀리 가라앉히는, 분에서 멀어지라고, 화나는 것에서 멀어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냄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5분도 못 기다린다면, 10분도, 1시간도 못 기다린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겠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기다려줄 줄 모른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무슨 일만 하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짜증내고 화내고 슬퍼하고 이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 일이 있었는지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또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하는 사랑. 또한 그분은 오래 참으셔서 아직까지 어떤 이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빨리 안 오세요? 빨리 좀 오세요. 이 세상 너무 악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남을 등쳐먹는 사람들이 잘 되고 하나님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빨리 좀 오세요. 하나님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 아멘. 아멘. 언제까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참으시는 겁니다. 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오래 참으심에는 뭐가 깔려 있다고요? 사랑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아멘.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유는 부드러움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드러운 눈길,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말, 그리고 부드러운 행동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온화한 말투를 가져야 했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막 떽떽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짜증나서 말하는 거예요. 말은 내가 너 사랑해서 말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짜증을 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웃으면서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행동은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한다면 그런 경계하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행동으로 그들에게 안심시키고 위안을 준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랑을 하면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탕발림이라는 말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달콤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의 특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사랑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 시기는 헬라어로 젤로라는 말이 있네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건 열심히 힘쓰다, 노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젤로라는 단어는 젤로스라는 질투, 시기, 열정이라는 그 뜻을 가진 단어에서 왔지만 그러나 이 뜻이 시기라는 이 단어 자체가 무조건 나쁜 뜻으로만 쓰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젤로라는 단어는 열심히, 힘쓰다, 노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좋은 의미의 이 젤로라는 뜻은 사모함, 열심을 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모할 때 열심으로 사모하는 모습, 이게 젤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가졌을 때 남에게 정말 내가 열심으로 누군가를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런데 한 끗 차이입니다. 이게 나쁜 뜻으로 사용할 때 단어는 뭐냐? 바로 시기와 투기, 샘을 내다, 미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샘을 낼까요? 왜 샘이 납니까? 나보다 제가 좀 높아 보여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남이 나보다 높아지면 안 되는데 자꾸 나보다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샘이 나는 겁니다. 제가 나보다 더 잘난 것이 없는 것처럼, 아니 잘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잘났는데 내가 보기에는 잘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뭐예요?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낮아짐의 마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종의 형체를 띠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자 낮은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강조하셨어요. 뭐라고요? 높은 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도 높은 자리에 상석에 앉지 말고 뭐예요? 가장 바깥쪽에 앉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겨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겨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뭘 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누군가로부터 대접받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대접하지 않으면 뭐예요? 네가 얼마나 잘났는데 좀 나보다 조금 높아진 이들을 보면 뭐예요? 시기와 분냄과 질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아이들이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엄친딸, 엄친아 이런 거예요. 엄마 친구 아들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엄마가 맨날 자랑해. 얘는 그러면 자꾸 자기하고 비교를 합니다. 본 적도 없는데 제일 미워 세상에서. 여러분 그게 뭐예요? 비교죠. 그리고 나보다 그가 높아졌다라고 엄마가 나보다 너보다 제가 나아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섭섭해 여기면 그게 투기가 되고 시기가 되고 분냄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가장 낮아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해. 그래서 나는 주님이 없이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는 나는 살 수 없어 라는 그런 고백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제가 저희 지방에서 아니 저희 교단 전체를 따져도 한 중간쯤이에요. 중간.
거의 중간이에요, 중간. 목사가 된 지 이제 제가 13년, 15년, 16년 정도 됐는데, 목회를 한 지가 이제 22년 돼. 근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임명을 받고 22년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배님들도 계시고 후배도 있겠지. 저희 지방에서 봐도 제가 거의 한 중간쯤 돼요. 근데 목회 경력이나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근데 나이가 제일 어려요, 제가. 저는 항상 가면 그래서 제가 먼저 뭔가를 합니다. 저희 지방에 원래 총무는 누가 서류를 띄우러 오면 직접 가지 않아요. 띄우러 오세요 그래요. 뭐 지방에 서류가 있으면 떼러 오세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와서 그냥 여기서 그냥 떼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요. 또 무슨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눠줄 때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뭔가 물품이 들어왔을 때 나눠주는 것도 와서 받아가라고 하지 직접 가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가요. 저 신탄진부터 해가지고 유성으로 해서 저쪽 그 석교동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돕니다. 많이 이제 지방회원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왜 제가 그냥 제일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전도사 때 또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또 제가 다시 이 대전으로 올 때도 제가 다 찾아다녔습니다. 총무 목사님을 찾아다녔어요.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뭐 때문에 총무 목사님한테 찾으러 다녔어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제일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장 낮으면 그 낮은 것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속이 편합니다. 내가 낮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내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부족함을 붙들고 한 걸음씩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자꾸 남을 보면서 남과 나를 비교하고 그가 뭔가 좀 잘된 것처럼 보이면 화나고 투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먼저 내가 낮음을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시기하고 질투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랑이 없어지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시기하고 분내고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뭐예요? 이미 사랑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서로 섬겨주는 모습을 가질 때, 서로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질 때, 그때 또한 그 사람이 그 부족함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을 저 사람은 원래부터 저렇게 부족한 거야. 그래서 나를 보내셨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냥 그런 모습이 보이면 저걸 고쳐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싸움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미움이 싹 트기 시작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또한 어떻습니까?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자랑이라는 단어는 페르페리오마이라는 단어예요. 페르페리오마이. 이 단어는 원래 허풍이라는 단어에서 요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고 뽐내는 건 뭐예요? 허풍에서 유래됐다는 건 뭐예요? 뭔가 과시욕이라는 겁니다. 요만큼 있는 걸 요만큼 부풀려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옛날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날 아이 개구리와 그리고 아빠 개구리가 이제 밖에 나왔어요. 아이 개구리가 처음으로 세상 밖을 나와가지고 보는데 저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동물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밖에서 나가서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동물을 봤어요. 아빠가 배를 어떻게요? 한껏 부풀리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요만하더냐? 라고 물어봐요. 아니요, 아빠가 그거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랬더니 뭐예요? 또 있는 힘껏 배를 더 부풀리죠. 이만하더냐? 아니요, 이것보다 훨씬 더 커요. 아빠가 이만하더냐 물어봤어. 아빠 그보다 훨씬 크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빠 배가 뻥 하고 터져갖고 아빠가 죽었다. 사람들은요, 자꾸 내가 뭔가 남들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특히 남자들 군대 얘기할 때 내가 더 힘든 부대 나왔다. 내가 더 우리 부대가 훨씬 더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워요. 결론은 내가 나온 부대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부대예요. 어느 부대든 마찬가지로 내가 나온 부대가 가장 힘든 부대. 다 그곳에 가면 웬만하면 다 어떤 부대든 특수부대 가장 힘든 그런 부대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버틸 수 있습니다. 힘들 것 마찬가지예요. 조금 힘든 것도 그곳에 가면 그냥 힘들어요. 많이 힘든 것도 그곳에 가면 그냥 힘든 거예요. 그냥 힘들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온 부대보다 우리 부대가 훨씬 더 힘들어. 그거 가지고 막 자랑하면서 그러다가 뭐가 생겨요? 뻥이 그런 뻥이 없죠. 군대 나온 사람들 그 이야기 중에 다 들어보면 다 람보예요. 근데 거짓말입니다. 대부분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막 하늘에서 자기가 막 뛰어내렸다고 해요. 거짓말입니다.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부대는 우리나라에 몇 군데 없어요. 다 간첩 잡았다고 해요. 간첩 잡으러 저도 가봤는데 그냥 람보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 이렇게 숙이고 총 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자랑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상과 맞지 않게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군더더기를 계속 붙여요. 우리는 그걸 보통 MSG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MSG가 너무 많이 쳐지는 거죠. 요만큼만 치면 좀 맛깔스러워지는데 이게 너무 많이 과다하게 쳐지면 어때요? 맛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랑을 하기 시작하다가 그것이 거짓말이 붙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 자랑하기 시작합니까? 자랑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보다 나아. 아까 말씀드렸죠. 낮아짐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자꾸 자랑을 한다는 건 내가 너보다 높다라는 것을 자꾸 표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빈부격차를 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이들을 좀 업신여겼어요. 또 남들한테 은사를 좀 받았던 사람들이 은사가 없는 이들에게 자꾸 뭐예요? 너는 그런 것도 못 받고 하면서 또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뭐예요? 누구 은사가 더 뛰어나네? 예언하는 은사가 더 뛰어나고 능력 행하는 은사가 더 뛰어나고 하면서 너는 그거밖에 못해 하면서 서로 그 은사를 가지고 다퉜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기 과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자기 희생이지요. 자기 과시가 아닙니다. 나 자랑하려고 남을 깔아뭉개고 너보다 내가 더 훨씬 뛰어난 사람이라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뭐와 연결이 됩니까? 교만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자랑해야 될 건 뭘까요? 믿음의 자녀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아시죠?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우리나라의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민권을 남에서부터 가졌어요. 그런데다가 뭐예요? 학문적으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율법적으로 정말 정통한 사람한테도 배웠습니다. 그의 스승은 가말리엘. 여러분,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스승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난 사람 밑에서 제자였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럼 얼마나 정통한 신학을 배웠는지, 얼마나 정통한 유대 교육을 배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그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배웠던 모든 그런 지식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자랑거리는 오직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랑한다면 내가 너보다 나아라고 말하면서 막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그것을 들어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과시가 아니라 자기 희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5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랑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래요? 교만해지겠죠.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시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어인데요. 피시오라는 단어는 이런 재능, 본능을 뜻하는 피시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 단어를 제대로 풀이뜻하면 교만이 아니라 부풀게 하다, 부풀어 오르게 하다, 거만하다, 뭐 이런 뜻을 과장하다. 아까 허풍과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허풍과 좀 비슷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랑하게 되면 당연히 교만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풀게 하다, 뭐가 생각납니까? 풍선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밀가루 반죽을 하면 거기다가 베이킹소다를 갖다가 넣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죠. 이런 것과 같습니다. 교만은 그런 겁니다. 내가 자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새 그 안에 빈 공간이 많아요. 꽉 찬 알이 꽉 찬 게 아니라 뭐예요? 과대 광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질소 과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자 그 봉지에 일정 이상의 분명히 질소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고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건 맞습니다. 근데 어떤 거 보면 뭐예요? 이 과자 봉지도 요만한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요만밖에 안 한다면 그 뭐예요? 과대 포장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택배를 시켰어요. 택배를 시켰는데 저는 분명히 그 내용물을 크기가 요만한 걸 시켰거든요. 근데 박스가 요만한 게 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박스 안에 제가 시킨 게 아닌 줄 알았어요. 왜? 제가 시킨 건 요만밖에 안 하는데 요만한 박스가 왔으니까 당연히 이상하다. 뭐 어디서 보낸 거지 하고 이제 열어봤죠. 열어봤더니 내용물은 요만한데 거기다가 막 이렇게 꽉꽉 다른 것들을 채워놔가지고 과장이죠. 여러분 이 교만한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잘난 체 하는 것에서 옵니다. 이 단어는 흥정역 성경에는 우쭐대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됐습니다. 우쭐대다. 근데 교만한 건 우쭐하다. 남들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잘난 체와 비슷한 모습이죠. 근데 이 잘난 체가 뭐예요? 이게 잘난 체가 과하게 되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조금 남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조금 이런 사람이 하고 허풍을 좀 뜰 수는 있어. 아까도 말한 것처럼 MSG가 좀 들어갈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과해지면 교만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라고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어떤 것들을 자꾸 남들한테 과시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것들이 커지면 남을 어떻게 해요? 나보다 밑으로 깔아뭉개는 모습으로 잘못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막 누군가 이렇게 막 높여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왜? 나는 아무것도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누군가 목사님 하면서 막 어릴 때부터 막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느 식사 자리나 이런 데 가서도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하고 이렇게 막 안내해 주기도 하고 막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난 줄 알아요. 착각하죠. 난 아무것도 잘난 게 없는데. 그러면 뭐가 들어옵니까? 교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내가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면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 그거잖아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모르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게 뭡니까? 다 누군가에게 대접받았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여러분, 사랑은요 그렇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밑바탕에 뭘 깔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낮아진 겸손을 깔고 들어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내가 가장 낮은 자이고 가장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될 자들이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그렇게 섬기는 자여야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한없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이곳에 오셨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낮아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발 씻기는 게 얼마나 대단해서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발 씻긴다는 건, 그것은 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왜 하인들이 하는 일일까요? 더러운 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더럽겠어 라고 하는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냐면 100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이 서울 시내의 한 거리를 지나다니면 오물들이 막 사방에 팔방에 널려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서양에 왜 하이힐이라는 것이 생긴지 아십니까? 하이힐이 생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더러운 똥 한 발 보려고. 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덜 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거기가 이제 모래밭이었을 뿐이죠. 온갖 그 거리에는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신발을 신습니까? 가죽 신발을 신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슬리퍼예요. 온갖 더러운 것은 다 발에 묻어요. 똥도 묻고 음식물 쓰레기도 묻고 별의별 걸 다 묻을 수 있습니다. 이 발에 다 묻은 걸 들어올 때, 그래서 집안에 그냥 들어가면 안 되니까 집안 들어가는 입구에 그래서 큰 물통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을 채워놔요.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가지고 씻기는 겁니다. 발을. 그게 하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더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래서 그게 낮아짐의 본을 보이는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함은요 착각에서 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닌데 자꾸 내가 가진 능력처럼 착각할 때 교만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낮아짐의 본을 보이셨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교만한 자가 아니라 뭐예요? 섬겨주는 자, 겸손한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이 단어는 아스케모네오라는 뜻을 가지고 그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비열하다, 비열하게 행동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열하다, 보기 흉한 행동을 한다, 이게 무례히예요. 무례한 행동.
우리 삶을 살아가 보면서 보면은 우리에게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뭐예요? 어떤 대우를 못 받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무례하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런 합당한 대우를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비열한 행동, 온전하지 못하고 나에게 어떤 술수를 써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무례히 행한다는 것을 이제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은 예의 바르고 사려 깊은 그런 행동이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남들을 비열하게 남들을 깎아내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요? 예의 바르게 사려 깊게 남을 배려하고 챙겨주는 행동을 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요한 1서 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라고 말합니다.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그것이 단순하게 남을 깎아내리는 모습으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를 뭐예요? 소중하게 아껴주고 그리고 섬겨주는 모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공경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또한 이 비열하다, 무례히 행한다라는 것은 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무례히 행한다는 건 내가 너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례하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너 지금 그 위치 내가 너 그거 인정하지 않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내가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뭐예요? 무례하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남을 존중한다면, 남의 그 권위를 인정해준다면 결코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지만 내가 너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럼 무례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또한 스승과 제자의 교권의 문제에도 마찬가지로 제자가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례히 행하는 겁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또 길거리에서도 노인에게 학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건 바로 그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스승을, 교사를, 그리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그것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이 뭡니까? 무례히 행하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는 사람을 향한 그런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신 하나님을 좀 부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또한 같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레위기서 19장 32절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인 공경에 대한 이야기. 왜 그 샌머리를 앞에 일어나라고 하느냐면 그 머리가 휘어질 동안 그가 많은 일들을 겪었고 많은 일들을 행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너는 그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노인 공경의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분들이 이 땅에 찌질이 못 살고 제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며 이렇게까지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꼰대이긴 하고 그분들이 딱 봤을 때 저분들은 막혔어. 말도 안 통해. 이럴지라도 그들의 권위가 인정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아멘. 부부가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 준다면
여러분 부부 간에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 간에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 줘 보십시오. 그러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아멘.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해 줘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들과 나의 다툼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아멘. 사랑한다면 아멘.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일지라도 뭐예요? 지켜야 될 예절이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지켜야 될 예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말 못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할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꾹 참고 있어라는 게 아니에요. 권위를 인정한다고 해서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닫고 그냥 그러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존중한다는 건 예의를 갖춰서 대하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항상 그것을 잊지 마시고 아멘. 그것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의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오래 참고 온유하며 또한 우리가 무례히 행치 않는 자,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시기와 투기하지 않는 그런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소망하고 아멘. 오늘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 시기하지 않고 또한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히 행치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달라고 아멘. 통성으로 주의 청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이